네. 설교가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게 돼서 참 민망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그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고 2023년 세길교회 사회사역위원회 토닥토닥 기금의 장학생으로 네, 부름받은 이은재라고 합니다. 먼저 기리성 선생님의 안식과 남은 가족들의 평안,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앞선 길을 걸으며 때때로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이자 동지, 친구가 되었던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슬프고 아쉽지만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간 분들을 다시 만납니다. 저도 기리성 선생님의 삶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죽음과 폭력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고 듣는 것이 무척 마음이 어렵습니다. 8월 24일에 저는 성령 체험 같은 걸 했습니다. 이 8월 24일에 체험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연이은 흉기 난동과 칼부림 예고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쳤습니다. SNS에는 칼부림 예고가 올라온 그 장소에 자기도 있었다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글들과 흉기 난동 5인 소동으로 영문도 모른 채 도망가다가 다쳤다는 경험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총을 맨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도심에 배치해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자극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바깥을 다니지 말아라, 집에만 있어라, 각자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인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에 신림동 한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강간과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8월 24일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긴급 추모 행동에 나섰고 저와 제가 일하는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도 함께 긴급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긴급 행동에 모인 이들은 혼자도 숲길에도 출근길에도 집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안전한, 어디서든 괜찮은 세상을 만들자, 성평등과 존엄으로 인간답게 살자고 함께 외쳤습니다. 각자 조심해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평등해서 신뢰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서로 마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한편 24일은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3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22일부터 시작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 일배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4대 종교인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삼보 일배를 하며 3일 동안 서울시청 분향소에서부터 광화문, 서부지방법원을 지나 마포대교를 삼보 일배를 하면서 건너서 국회로 갔습니다. 이들은 유가족과 함께 비를 맞고 눈물을 흘리고 땀에 흠뻑 젖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몸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목공소에서 제작한 손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는데 이 손십자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 도착한 이들은 추모 대회를 열고 159명의 죽음의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24일은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날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 앞에 인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류를 시작한다는 속보가 이제 핸드폰에서 계속 뜨는데 그걸 속보로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통과 무력감에 마음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은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이 100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명동 2지구는 명동에서 유일한 재개발 미시행 구역입니다. 명동성당 맞은편 골목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세입자들이 가게는 삶이라고 외치며 삶을 지키고자 9가게가 모여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는 대화를 회피하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계고장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고 재개발 사업 인가권자인 중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지만 공동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100일을 끈질긴 연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연대로 함께 버티며 맞서고 있습니다. 24일은 100일을 맞아 명동 재개발 2지구 현장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오지 못한 이들은 중구청 문자 민원 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저도 명동 2지구에서 삶을 이어온 사장님들의 일상을 지키는데 동참하는 염원을 담아서 중구청에 민원 문자를 보냈습니다. 24일에 이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 세상이 죽음과 폭력의 어둠에 잠겨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화의 빛을 품고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며 명동 재개발 2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장님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작지만 문자로 민원을 넣는 일이 어둠 속에 고립되고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키는 성령 체험이라는 걸 발견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새 저는 낯선 기도, 낯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담임 전도사로 주중에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사라는 직함보다 어쩌면 반성폭력운동 활동가가 제 신앙을 표현하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산지 꽤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좀 되게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큰 교회를 다니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입학했지만 신학을 배우며 기복적 신앙과 초월적 신에 대한 개념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너무 어색하고 어떤 때는 뭔가 내 양심, 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심에 찔려서 기도를 못하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게 되었고 통성 기도는 특히 더 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예수 믿기에서 예수 살기의 신앙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 신앙과 통성 기도는 어떤 일치될 수 없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기도 사이에 괴리와 오해가 침묵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해소되었습니다. 올해 초 한국 샬렘 영성 훈련원을 통해 침묵 기도와 관상적 삶에 대해 배우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기도 중 하나인 렉시오 디비나를 훈련하는 차에 매일매일 주어진 성서 일과 본문을 묵상하는데
성서가 이렇게 급진적이고 레디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것,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의 말들을 하루하루 묵상하니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이 들 정도로 본문에는 급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본문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 낯선 기도와 훈련 속에서 낯선 신앙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관상적 영성이 낯선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신앙의 본질이자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영성에서 영이란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 라틴어 스피리투스 이 단어들이 호흡, 숨이라는 뜻과 이제 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미국 샬렘 연구소 분들, 샬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정리한 논문에는 영성이란 생명의 힘이며 우리의 사랑, 즉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세계와 서로에게 연결시키는 열정들과 영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영성은 세계의 모든 위대한 종교의 살아있는 핵심이며 신앙의 전통들은 각각 자신들의 방식으로 영성의 본질이 사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영성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지향일 것입니다. 라틴어 어원 이 컨템플레이션 관상 이 라틴어 어원 이제 함께 템플라티오 성전에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관상 체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함,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기독교 관상의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봉사와 정의의 행동으로 고통을 겪는 세상을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로렌스 수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수한 사랑의 응시, 토마스 켈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친밀함, 토마스 머튼은 외형을 통해 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봄, 틱낙한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봄이라고 이제 관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관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알듯 말듯한 마음으로 이 낯선 신앙의 여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게 어색하거나 내 신학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라서 늘 찔리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며 관상적 삶을 살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가 사랑의 의무에 관한 것이었다면 후반부는 그리스도인 되기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서 낯선 기도와 낯선 신앙생활의 여정, 사랑의 여정, 관상의 여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낯선 존재가 되는 경험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목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성은 목사 안수만 받아도 그 자체로 운동이다, 그러니까 무브먼트다. 한국교회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가 그만큼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 이후 강남역에 붙은 포스트잇을 함께 본 사람들은 그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함께 건넜다, 함께 넘었다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교계의 벽 앞에서 목사 안수를 벽 앞에서 방황하기를 몇 년을 보내고 교계 변방에서 성평등한 교회, 성평등한 설교와 예배문을 만들며 서성거리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로 각오하고 이제 운동을 하기로 각오를 하고 목사 안수 과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낯선 순간들입니다. 처음이어서도 그렇지만 이 교회가 놀랄 만큼 기혼 남성 중심의 구조여서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조와 교회가 낯선 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많이 낯설어 합니다. 감리교단은 3년 동안 이제 소위 인턴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직 제가 1년 차도 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교단과 교회와 과부장적 종교라는 틀에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 거치는 기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사회 안에서 정상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의 소속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 회의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처음 간 교육자 회의에 여성이 이제 신입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고 한 50명 정도가 이제 남성 목회자들이었는데 이제 저랑 이제 다른 여자 전도사님 2명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파격적인 일이다. 여성 2명이 전도사로 들어오는 건 너무 다른 지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이제 전체 4명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 지역이 훌륭한 편이다. 4명이 있는 게. 한두 명만 있거나 아예 없는 지방도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회 목회자 그룹에서는 낯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전도사를 모셔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담임 전도사를 시작하고 그 지역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제가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전도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사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교회 전도사를 구하는 글을 제 SNS에 2번 올렸습니다. 그냥 흔하고 익숙한 글귀로 뭐 교육 전도사, 뭐 언제 나오면 됨, 페이는 얼마임, 뭐 지역은 어디에 있음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낯선 존재가 되어본 경험을 하고 난 이후 전도사 구인구직 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게시물을 보는 친구들이 하나둘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은 어떤 성향인지 물어보는데 장애가 있거나 성소수자이거나 조금이라도 한국교회가 규정하는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기성교회에서 유별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보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올리는 교회는 좀 진보적인 교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성소수자이거나 이제 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도 갈 수 있는 교회냐? 근데 아닌 거죠. 전혀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제가 올린 게시글을 통해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볼 때 이동환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감리교회에서 이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을 받아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냐라고 면접에서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한 일이 별 생각 없이 올린 게시글이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차별과 무엇이 다를까? 내 친구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교회의 전도사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를 나는 왜 지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정체성과 본 모습, 성격, 고유성을 지키는 3년으로 보내야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 교회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는 질문이 지금도 있고, 이 질문은 조금 확장돼서 여성 안수가 되지 않는 교단이 여성 안수가 통과된다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 공간 안에 소수의 여성이 들어간다고 교회가 바뀔까? 라는 질문도 함께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전히 고민이고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서 10절은 사랑의 의무, 기독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1절에서 14절은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낯선 옷을 입으십시오. 낯선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낯선 존재 되기에 대해 어느 칼럼의 한 부분이 와닿아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김예선 부산민주공원 홍보 담당 청년 활동가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경향신문에 쓴 글입니다. 그렇게 나는 맏딸로서 맏상제 되기를 행하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발인 때는 영정을 들고 화장 후에는 유골함을 들고 맨 앞에 섰다. 들레주와 가타리는 존재론의 핵심으로 존재나 소유가 아니라 되기를 말했다. 되기는 하나의 정해진 점이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변하는 계속적인 과정이자 중간지대를 의미한다. 나의 맏상제 되기 역시 여성이 맏상제가 되어가는 계속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의 과정이자 그 중간지대에 있다. 여성 목사 되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안 되는 종교적 교리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성이 목사가 되어가는 계속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의 과정이자 그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여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상성 바깥의 존재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때, 낯설게 보기를 넘어서 낯설게 되기로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관상적 삶, 사랑을 향한 갈망, 즉 사랑의 의무가 전제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기리성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설교문을 읽어봤습니다. 세길교회 홈페이지에 2편의 설교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계속 고민한 방향성과 비슷한 주제의식을 선생님의 설교문에서 읽었고 그 부분을 발췌하며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그때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때이며 이때 우리는 과감히 응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접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도노든 점수든 사직생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죽는 줄 알았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 속에 삽니다. 날마다 새롭게 삽니다.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축복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현존,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며 삽니다.